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2절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외식과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허구성들이 다 고발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낱낱이 발가벗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도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외식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발가벗긴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셔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들이 이 한 시간 토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이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갈라내는 창조를 했듯이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서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전부 뭐냐? 외식에 사로잡혀 있어. 전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장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천국은 참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진짜들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이게 돌아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게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진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있는지. 남을 속여도 괜찮지만 스스로는 속지 마시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말씀 앞에 스스로가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나도 따라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서는 전부 객관화되어야 돼요. 객관화.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딱 계시면은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각자의 신앙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보내신 분은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인 진리로 와 계신데 그 객관적인 진리는 각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베드로에게 묻는 것만 아니고 우리의 물음이에요. 우리의 물음. 네 나 사랑하나? 네 나 사랑하나?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이 없을 것 같으면은 나도 지금 뭐 하느냐?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럼 그 외식하는 신앙은 다 뭐 해야 되느냐? 허물어져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가 외식하는 성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식이
인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화려하게 보여요. 화려하게. 예? 어저께 어떤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뭘 좀 봤더니까,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걸,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이냐, 그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려보냈다니까. 네?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지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물론 많은 사람이 오면 그거야 우리가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과연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우리는 교회를 올 때마다 늘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고.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 주를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소부재하시고 상전하지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는, 날을 정해서 이렇게 모일 때는 우리가 천국에 모이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천국에 모이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럼 우리는 천국에 모이는 그 마음으로 모일 것 같으면 뭘로 모여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야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을 동하게 만들어야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일 것 같으면 이 모임이 어때요?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설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교회를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회식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그들이 이게 안 무너지면은 계속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무너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그 외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화려한 그 미색, 그 미석으로 꾸민 것들이 있잖아요. 미석으로. 아름다운 돌들로 꾸며놓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꼭 마치 지금 이 시대 대리석으로 이 건물 이래 치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제자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저 돌 보세요. 저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돌들 하나도 남지 않고 돌들이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뭐 한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그 성전의 의미, 성전의 내용, 성전 속에 있어야 될 걸,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 껍데기가 내용을 가리는 형국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짜 포장지를 확 찢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장지를 찢어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항상 우리 신앙들을 달아봐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도 그렇게 찢긴 바 돼야 돼요. 저는 말씀을 들고 서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반부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죄들이 참 고발당해야 돼요. 고발당해가지고 우리의 포장지를 참 찢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고, 나는 가짜구나.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깨닫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이 이제 쏟아져 가지고서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들이 눈이 잘못된 것이죠. 그걸 이제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헐어버림으로 인해서 성전의 실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실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요.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지은 성전을 가지고 허문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성전을 그렇게 지을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전하고 제자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그게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전이 뭐 하느냐? 죄인이 흠없는 희생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죄인이 1차적으로 죄인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그럼 죄인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죄인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죄.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가 본질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관을 알고 있는데, 그게 선악과가 주는 죄관이에요. 그 죄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뭐 하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을.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짐을 고발당한 자들은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그 길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곧 뭐냐? 흠없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럼 그 흠없는 희생 제물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희생 제물이래야 돼. 하나님이 주신 희생 제물.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비둘기 파는 자, 뭐 양을 파는 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원칙적 의미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뭘 했냐? 장사를 해버렸다. 장사를 해버렸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제물을 주셨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을 통해서 뭐를 받느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뭐냐?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물을 어디서 잡아요? 성막 뜰에서 잡죠. 그 뜰에 잡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죽는다고 잡혀가지고서 그런 죽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 일의 제물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같으면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해야 될 제물이라는 것이요. 세례 요한은 그걸 정확하게 지금 증거를 해준 거예요. 증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으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가짜들의 손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짜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짜 신앙생활을 깨줘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들의 그 신앙의 외식들을 깨버리는 일을 하거든요. 깨버리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인데, 이게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실체로. 이제부터는 예수라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셨잖아요. 참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주느냐? 참을 드러내는 사진과 같이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그림자, 허상을 주는 거예요. 허상을. 그래서 이 역사 잘 보세요. 이 보이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원본인데, 그 원본의 세계는 뭐냐? 이것은 영적으로 영의 세계예요. 신적 존재들이 사는 곳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 신이시니까 그 신이 사는 그 세계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이게 하나님 원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짝퉁 세계가 이 역사라 그랬어요.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역사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보여주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는 이 세상, 이 역사는 뭐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는 나중에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허물어 버리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에 두시고 밖에 있던 밖에서 창조해가지고 어디로 데려와요? 에덴 동산으로 데려왔잖아요. 그죠? 동산으로 데려왔잖아요. 동산으로 데려왔어. 그럴 것 같으면 이 동산이 동산이 뭐가 되느냐? 원조가 되는 것이요. 이게 원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산 밖에서 이를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가짜가.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뭐예요? 가짜죠, 가짜. 그죠? 그럼 진짜가 와야 되죠. 이 가짜가 허물어질 것 같으면 가짜를 허물어내기 위해서 진짜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진짜를 몰고 오는 게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땅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라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어디를 모형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걸 모형하고 있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는데 그것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그럼 이 에덴 동산도 원칙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으로서 있는 에덴 동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이 천년왕국에서 하고, 그 다음 이것조차 뭐가 되느냐? 폐역이 된다니까. 없어질 것들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우리는 원본의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의 그 세계는 누가 들어가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죠.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이. 그럼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를 가짜 속에서, 이러면 또 이상한데, 천년왕국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을 알겠어요? 천년왕국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진짜 천국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천년왕국에서 하는 거예요. 모형인데 실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도 역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해지는 것이고, 영원한 진짜 원본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천년 후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은 그때 그건 거룩의 심판이라. 진짜 거룩의. 백보자라는 얘기는 하얀 의자에 앉아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거룩이라, 거룩.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니까 거룩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된 자들이 살던 자들이 누구냐? 천년왕국에 있던 자들이에요. 천년왕국에 있던 자들이. 그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입는 옷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흰 옷을. 또 가면은 진짜 또 흰 거 입고 있다 이렇게, 물론 흰 거를 입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합시다. 그 흰 옷을 입고 있다니까. 이건 표현이 뭐냐?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거룩을 상징한다. 거룩을.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흠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흠없는 자들이.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예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천년왕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또 여기서 우리가 담아놓은 것이 그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맞습니까? 그럼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럼 거룩한 자들은 누구를 거룩한 자라 그래요? 성도를 거룩한 자라 그래요.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 그러는데, 그럼 그 성도는 성도됨을 무엇으로 성도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그죠? 성도가 됐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거룩한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무리들인데 그 거룩한 무리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역사 속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성전으로 나타나고 그게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 맞습니까? 그럼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거룩한 자가 모이는데 그럼 거룩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 올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 이래 불러서 오는 거예요. 불러서. 그러니까 그 불러서 오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오느냐? 그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되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어떤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로 오는 것은, 울산 목양교회로 오는 것은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이 말씀이 아니면은 올 필요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쫓아가고 신비주의를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오면 안 돼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귀신 쫓아내는데 그런 데 가야 되고, 복 받는다는데 그런 데 가야 되고, 그런 데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교회들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죠. 왜 그래 모이겠어요? 그게 좋으니까 모이죠. 지금 저 보세요. 장경동 목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통일당 대표가 돼서 총재가 됐어. 그럼 이 성도들이 오르는 성도들일 것 같으면 그 목사가 그 일을 하면 그걸 허용을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쫓아가고 있어. 그게 뭐냐? 유유상조해라.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낙원당 창설을 해가지고 창당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 오겠어요? 아, 기분 되게 나쁘네 아주.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안 간다 그러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정머리보다 신정머리가 있어야 되니까. 인정머리보다 신정머리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럼 저는 창세의 언약을 주구장창 전해야 되는 이유가 창세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돼. 그럼 이 말씀이 동의되는 사람은 올 것이고, 어디에서도 모일 것이고, 아닌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안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할까요? 목사는 교인들의 숫자에 그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보고 30명만 해라 할 것 같으면 그거면 땡큐지. 30명만 하면 돼.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2달란트 줬으면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뭐 5달란트를 넘볼 필요가 없다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본질이고 뭐냐.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럼 그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가 됐을 것 같으면은 거룩한 무리들은 모두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자 아니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예수의 소식을 듣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식을.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서 교회 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이게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일 것 같으면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진짜 예수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와 뭐가 있느냐? 화목이 일어나가지고서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천국이. 아멘? 천국은 멀리 있다 생각. 그건 물론 거기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몰고 와버렸잖아. 우리 안에.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몰고 온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가짜 천국이, 가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가짜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은 그 성전이 가짜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가짜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내어 쫓은 거예요. 이거 아니다고. 이 재물이 아니고. 이게 또 아이러니인데, 자, 이것도 역설적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 그죠? 그 자기 백성들 손으로 누구를 죽이게 하느냐? 예수를 죽이게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게.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제물이라. 이 얘네들은 그걸 알고 죽였다, 모르고 죽였다. 모르게 죽였죠. 그죠? 지들이 죽였잖아요. 그러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익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지적을 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러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듣고 아이쿠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했구나. 자기들은 모르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죽였던 알고 죽였던 그들 손에서 누구를 죽였느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그래.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고발을 당하니까 이들이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심령이 애통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애통함의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의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그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가 정답으로 살았을 때 나와요? 잘못 살았을 때 나와요? 그렇죠. 진짜를 보냈는데 진짜를 몰라가고 죽였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도록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성령이 와서 뭐 하느냐? 너들이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게 우리가 죽였구나 하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냐? 상한 심령이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함이. 그걸 하나님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그걸 읽으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신앙이 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와, 난 진짜 믿음 없네. 진짜 내가 참 난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네. 이런 것이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예수를 사랑해요. 나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만 여기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게 있어. 끼어 있는 거. 그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는 자꾸만 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다 반대 급부를 뭔가 노리는 노림수가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자꾸만 고발을 당해줘야 돼. 깨져가지고서 내가 진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라이크했구나. 좋아했구나. 예수가 좋아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수를 이용하는 놈들이야 고발을 해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래요? 우리의 뭐를 찔러 쪼갠다 그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지요. 우리의 생각까지 뭐 하느냐 다 찔러 쪼개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발가벗긴다 그러죠.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발가벗긴다는 얘기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위선을 드러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위선이 고발을 당해야 돼. 고발을 당해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라이크했구나. 좋아했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사모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했구나 하는 것들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 고발당한 그 자리에 뭐가 있냐? 상한 심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뭐 하냐? 애통하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게. 그럼 그 애통이 일어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고발당해야지. 이걸 초림에 보여줬잖아.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외칠 때에 그 말에 애통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전한 그 청자가 누구예요? 예수 죽인 자들이지. 예수 죽인 자들이지. 맞습니까? 그 예수 죽인 자들에게 그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너희가 죽였잖아. 이제 죽였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아는 자들이. 아멘? 그래서 초림 때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찌할꼬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를 전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은 예수다. 아멘? 그럼 성령에 감동된 말씀일 것 같으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전부 뭐 하느냐?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장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게 마지막 종말 때 또 일어나. 마지막 종말 때. 그럼 마지막 종말 때 스가랴서 12장에 말씀같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우리들이죠. 우리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림의 그 오순절 성령은 구약교회를 대상으로 주어졌어. 구약교회를. 재림 때 부어지는 늦은비 성령은 신약교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이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러면은 베드로와 같은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던 자들이었구나. 우리의 외식 신앙이 뭐가 되느냐?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것이 고발당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돼 있어요. 주여, 내가 그런 자가 맞네요. 내가 그런 자에 맞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오도록 만드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교회 가가지고 구약교회에 뭐를 했어요? 외식을 뭐 했어요? 고발했지요. 외식으로 가득 찬 성령을 그대로 둬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외식으로 가득한 그 신앙을 제가 그걸 둬야 돼요. 그걸 자꾸 발가벗겨야 돼요. 발가벗겨야 돼요. 발가벗겨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다 거기에 섞여 있어. 사랑은 개뿔 사랑을 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라이크하고 있어요. 러브가 아니고 라이크라니까. 라이크. 그게 들통나면 얼굴색이 확 변하잖아. 그걸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모습이 그 뭐와 같으냐?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라니까.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 뭐예요? 예수를 전부 어디다 내보내요? 그럼 예수님이 거할 자리는 어디예요? 문 밖에 있어요? 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문을 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지, 우리 마음. 교인들 마음에 예수가 없어. 교인들 마음에 예수가 밖에 나가 있다니까. 밖에. 그걸 문 밖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 교회라니까. 그럼 그 라오디게 교회가 어느 시대 교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교회잖아. 그럼 울산 목양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지막 교회에 속해 있지. 그럼 우리도 라오디게 교회가 되는 것이 라오디게 교회. 그럼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없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유대인 보고 너희가 입술로는 주를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너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 그러잖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를 믿으니까 전부 예수를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전부 인간, 이 아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서 목사가 통일운동하는 이것도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그 통일당 대표한 것은 관심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면 이명박이처럼 서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래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걸 왜 받는데? 전에 또 포항 그 시장도 뭐 포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왜 바치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안 받아요. 이 세상 이 나라를 말로 받아. 근데 목사들은 착각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 뭐냐,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냐, 외식신앙이에요. 외식신앙. 그걸 깨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 같으면, 위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몰고 온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 같으면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네 맘대로 내비두라 이렇게 방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장 봉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위로 나지 않는 권세가 없어. 다 위로부터 난 권세야. 그러면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전부 외식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외식으로 가겠죠. 예수님 초림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외식으로 사로잡혔잖아. 그럼 마지막 교회도 외식으로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외식으로 다 있죠. 돼 있죠. 그럼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의 외식 신앙을 고발을 해줘야 돼. 외식 신앙을 고발을 해줘가지고서 그 외식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상한 심령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붕괴 현상이 일어나야 돼. 예루살렘 성전처럼 다 붕괴 현상이 일어나야 돼. 우리는 그 미석으로 꾸민 이 화려한 그 성전을 그때 당신 자랑했듯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 자기 열심과 자기 어떤 것들, 교회 그런 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 우리 교회 멋지다, 뭐 사람 많다. 이게 전부 뭐냐, 미석과 같은 거, 미석과 같은 거. 그걸 깨버려야 돼. 그걸 깨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성도들 속에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만 그 속에 자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아멘? 성도들 속에 두 주님 섬기게 하면 안 되지요. 주님 한 번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도 제가 증거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서,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럼 말씀 전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이 외식 신앙을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깨버려야죠. 그래서 말씀이 이한낙과 같이, 양날검같이 심령 골수를 찔러 뭐 한다? 쪼개는 거예요. 그게 성전 깨는 거예요. 외식 신앙 깨는 거예요. 나는 외식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외식하는 자예요. 다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이 뭐냐?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게 외식이라 그랬잖아. 그럼 외식 반대말은 내식이라 합시다. 이 말이 또 이상하다. 외식이 바뀌니까 안에 것 같으면, 진짜 그거 할 것 같으면 누구 의식하고 해야 돼요? 외식 신앙이 사람을 의식한다고 했으니까, 내식 신앙은 말이 이상하다. 지금 잘 들으세요. 그럼 내식 신앙은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은 내식을 하고 있어요? 외식을 하고 있어요? 대답 못 하겠죠? 반반인 것 같죠? 그죠? 하도 후라이드 반 양념반 먹어가지고 반반만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반반을 안 좋아해.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반반 좋아하는구나. 하나님도 멀리 하기는 좀 아쉬워. 그래도 그걸 같으면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 적당하게 해줘가지고서. 근데 하나님은 퍼펙트 하는 걸 원하지 반반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반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다니까. 반만 하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 반만 하는 건 교촌 지키면서 하면 되고, 하나님은 온전한 걸 달라는 거예요. 온전한. 너 자체를 달라는 거예요. 너 자체를. 그게 두 마음을 품어 있어서 이걸 예수님이 나간 것을,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전부 문 밖에 나가 있어요. 문 밖에. 문 밖에 나가 있는데 그거가 교회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없어. 이걸 일컬어서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그럼 이런 신앙을 그만둬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이 외식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전 허무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성전 허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신앙 있는 거 믿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신앙 허물어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럼 허물어지는 게 좋아요? 안 허물어지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허무는 것은 다시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이제 허무는 게 좋아요? 안 허무는 게 좋아요? 진짜로? 허무는 게 좋겠죠? 왜 허물어요?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남의 땅을 허물어요? 자기 땅을 허물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 허무는 게 좋아요? 안 허무는 게 좋아요? 말은 잘한다. 아이고 씨.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먼저 뭐 하느냐. 지금 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외식이 뭐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게 외식이었잖아요. 그걸 허물어줘야 돼요. 허물고 뭐 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는 성전을 새로 지어지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 이 속사람은 잡으세요.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고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살고 속사람은 누구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어진 성전은 누구를 기뻐하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외식 신앙을 허무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이. 그게 진짜니까. 맞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야 이게 뭐가 되냐.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오순절 초림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가 이른비 성령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외식 신앙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진짜 성전을 이 안에 지어줬듯이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또 교인들이 이 안에 가짜 성전이 있어. 가짜 성전이 그 가짜 성전이 늦은 빛 성령이 오면은 그 가짜 성전을 헐어버리고서 제일 많은 예수를 이 속에 집어넣어 준다니까. 아멘. 제일 많은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초림에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고 마지막 때 두 증인들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오는 거예요. 소리가 돼서.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안에 지어진 이 성전에 처음에 지어진 건 올바르게 지었는데 이것이 가짜가 되어버렸어. 가짜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짜들이 되어버렸다면 그걸 지금 뭐 하느냐. 제일 많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를 전할 때 우리 속에 가짜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 아멘.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이 안에 있을 때에 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자꾸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자꾸만 구하고 자꾸 찾게 돼 있어. 그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상의 이 성전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안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되죠. 왜? 허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허문다? 새로 짓기 위해서. 그래서 두 증인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저 세상에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니까 전부 가짜들이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수두룩해. 그게 두 증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엘리야가 누구랑 싸웠어요? 이방인과 싸웠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백성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백성들 속에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바알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바알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싸우는 일을 하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 두 증인들도 교회 안에서 두 증인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와서 뭐 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알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바알 섬기는 자들. 그 땅에 이 세상에 관심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으로 가자, 이건 무너진다, 다시 오실 주님 저를 소망해라, 이렇게 외쳐줘야 돼. 외쳐줘야 돼. 그래서 땅의 가치들이 뽑혀져 나가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안에 착상이 되어 있어야 돼. 이 안에서. 아멘?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지 않죠.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죠.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그거 상관없지 않고 오로지 뭐 하느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허무는 이 이야기가 옛적의 이야기만 되면 안 되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로 들려야 돼. 우리 이야기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이 전부 외식으로 가득해. 외식으로 가득하고 있어. 그 외식을 그냥 둬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허물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고발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 내 신앙이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한 거, 나는 지금 잘했다고 해가지고서 한 주간 또 잘 살다 왔는데 또 보니까 이 정나오이는 눈치 없이 그거 가지고서 그거 틀렸다고 해서 막 외치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겉으로는 드러내면 안 되겠고 속으로는 저 인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다 이게 듣기 좋은 거예요? 이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 우리 집 사람도 안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허물된 자들이에요. 허물된 자면서 허물된 걸 고발 안 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모르는 척, 소경이 돼서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고치지 못할 지언정 정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낱낱이 자기 신앙들이 고발을 당해야 돼. 고발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고발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왜 고발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뭐냐, 외식신앙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서. 그 외식신앙이란 또 이야기입니다. 외식신앙은 누구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사람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게 다시 다른 말로 세상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래도 복 받아가지고 잘 살게 해주겠죠. 이게 외식이 돼버려. 그럼 성경 속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잘 산다는 게 그게 약속이 됐다 안 됐다? 그 약속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계약서 써준 데다가 여러분이 그냥 지가 특약을 하나 써가지고 지가 도장 찍었어. 보면 하나님 도장 없어. 안 없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거 주겠다고 도장 찍은 적이 없다니까.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준다는 걸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리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은 형통한다 그러잖아. 뭔 말인지 모른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면 물질의 관계도 형성이 되고 물질의 관계가 형성이 될 거든 만사형통된다 그러잖아. 그럼 결국은 예수 잘 믿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거짓 목사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 소리 하면 아멘 하잖아. 입을 벌려라 하니까 입을 벌려라 하나님 채운다 그러면 입을 더 벌리잖아. 거짓 복음이야, 거짓 복음. 어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의 걸 복 준다고 한 적 있냐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뽑으러 왔는데. 근데 거짓 목사들이
사람을 의식하니까, 사람을 붙잡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데 뭐냐? 예수 믿으면은, 응? 아래 것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그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아래 것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그거를 섬긴다는 걸 섬김을 받겠어요? 뻔히 아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저 오승경 집사님한테 가가지고서 돈 빌리러 갔어. 내용은 돈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오만 소리 잘한다. 아이고 멋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해서 막 나중에 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할 것 같아.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안 썩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쏘았으면 좋겠어요? 안 썩는 게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까지 쏘기고 싶지요? 때로는 좀 쏘아줬으면 좋겠지요? 아니에요? 못 본 척하고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꼭 그걸 미주알 고절 딱 까발려야 되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 그걸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암덩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의사가 대충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진짜 의사 같으면 대충 넘긴다. 그걸 뜯어내야 된다. 고쳐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외식으로 가득한 그 성전을 허물어야 돼.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게 허물어야 돼. 완전 폐허를 만들어야 돼. 절반 반파시켜놓으면 또 리모델링 한다. 또 완전 박살내야 돼. 유리 깨지듯이 완전 박살을 내놔야지 안 짓지. 적당히 해놓으면 테프 붙여가지고서 또 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 징그러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을 것 같으면 징그럽다고. 우리를 추일해주고 우리를 인정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어디를 펴도 그 말씀이 내게는 칼이 되는 거예요. 메스가 되어가지고서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도 라이크였구나. 사랑이 아니었네. 라이크였구나.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 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뭐 주님 사랑한다 한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이면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랑했다, 라이크했다. 좋아하죠. 왜 좋아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면 형통한다고 그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서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주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것을 완전히 고발시켜가지고. 고발하는 목적은 뭐이다?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하원에는 맨날 항복하잖아. 항복한다니까.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쟤는 항복하는 거예요. 찬송이 불러져도 항복하고. 어린아이 입술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항복한다 안 한다? 아까 내가 그랬죠. 손을 좀 높이 들어라. 우리 하울에는 높이 든데 우리는 이렇게 말 더럽게 안 들어 쳐먹어요. 내가 그래 들어라. 아니야 나는 이게 좋아. 앞으로 이제 하울을 여기다 딱 세워가지고서 어떻게 들고 하는지를 한번 내가 시범을 우리는 가득 닳고 달았어. 닳고 달았다니. 예수 믿는 게 닳고 달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그게 잘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아니라니까. 저 역시 이 말씀에 취해복권에 서 있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전화 똑같아. 도끼 객기냐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응?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먼저 메스가 되는 거예요. 아파요. 아야 하네. 에? 나만 아플 수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선지자들이 말씀 받으면 선지자들이 죽어요. 선지자들은 완전 난도질해가 죽는다고. 선지자들이 왜 소리 질렀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언중유골이다. 아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낱낱이 부서져 가지고서 그게 깨뜨려져야 뭐다 거기다가 새로운 건축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한번 보고 마칩시다. 예레미야 1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봅시다. 1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1장 4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숭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어느 날, 이때가 예레미야가 청년 시절이에요. 청년 시절. 그다음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 이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그래? 복중에 뭐 했다?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고? 구별했고. 예레미야는 그럼 선지자로 언제 구별이 됐어요? 엄마 뱃속에서. 창세전에 얘는 선지자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았고 구별했고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로 우리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요놈은 1924년도에 2024년도가 되면은 정나고이 만나가지고서 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놨다. 세팅을 그래 놨다. 그래 만나는 거예요. 만난 거.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 바람이 끌어당긴 거예요. 아멘? 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안았고 너를 구별하고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런다? 여러분 슬픈 게 언제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나타날 때 슬프자 그러죠. 그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하나님 찾아온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인통하니 신통하니 인통하고 인통하니 물통하고 물통하니 현통했다 이런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찾아왔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촉환영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알고 있는 게 하나님 찾아오면 망한다는 이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딱 찾아오니 뭐라 그래요? 슬프다. 언제 슬퍼요? 자기 생각하지 않은 게 찾아왔어. 망했다 그러는 거야. 이제 인생 종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니하고 함께 있을게. 그러면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뭐를 넣어줘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지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 직전인데 이들이 다 잘 믿는다고 하고 있었어. 마치 예수님 초림 당시에 똑같은 모습이라. 그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이 성전 무너진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파멸하면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리고 깨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고 나중에 뭐하냐 다시 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 놔놓고 이제는 진짜 뭐냐 자기 백성들 속에다가 뭐를 짓느냐 사람의 힘으로 짓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는 여호와의 신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을 이 속에 짓는 거예요. 성전 속에. 그런데 재림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또 타락이 돼버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 보내가지고서 가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입에다 말씀 넣어줘가지고서 가서 외치라.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가지고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소통을 치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한다는 뭐냐? 세속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자 하는 이 물질적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성도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교회들이.
그걸 깨야 돼. 그걸 깨야 된다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세계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짓고자 하는 세상의 누각들은 다 허물어지고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이곳에서 일어나야 돼. 그럴 때 여기 여러분들이 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부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이 고발당하고 내가 허구라는 게 고발당하고 내가 진짜 예수를 문 밖에 쫓아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고발당해 가지고서 그때 주여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군요. 그렇게 해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다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이건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무너뜨리는데 전공이고 우리는 세우는데 전공이고 날마다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깨어지고 세우고 또 깨어지고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허물어져야 될 그런 외식 신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가짜의 이 신앙들, 세속적인 이 신앙의 형식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님의 망치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방망이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한 이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